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납니다. 아멘.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 솔로몬의 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오늘 8월 31일이니까 시편 말씀은 72편으로 일단 마치고 그 다음 나중에 또 짜투리 시간이 있으면 해야 됩니다. 시편이 왜 이렇게 박대를 받습니까? 빈칸만 채웁니까? 이런데 시는 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쪼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때우기가 아주 잘 맞고, 어차피 이 일기 열심히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치고 이제 내일 묵상할 것은 갈라디아서, 신약에서 바울 서신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갈라디아서를 이제 묵상하게 될 겁니다. 솔로몬의 시, 그런데 시편 중에서 솔로몬의 시가 몇 개나 될까? 그런데 2개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이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하지만 사실 솔로몬의 시가 아니라 다윗의 시인데, 다만 부르기를 솔로몬이 불렀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솔로몬이 노래한 거기 때문에 사실 1절하고 제일 마지막 절 빼면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다윗의 노래인데 솔로몬이 그것을 듣고 다시 기록을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시가 2편이나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이거죠. 다윗의 시는 반 이상이 정확하게 다윗의 시라고 표현하고, 그 외에도 다른 시도 많이 다윗의 시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뭐 이런 것들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그냥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로 분류를 하게 되죠. 어쨌거나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렇게 말함으로써 왕은 다윗이고 왕의 아들은 솔로몬이다, 이렇게 느낌이 옵니다. 그러나 다윗도 왕이고 솔로몬도 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왕 아들은 왕이고 왕, 그런 거죠. 그래서 왕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판단력이 필요하다. 판단력.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 공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판단력은 다윗에게 주고 공의는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처럼 들려져도 사실 그게 같은 왕에게 필요한 판단력과 공의다, 그겁니다. 근데 이 판단력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히브리어로는 미시파트, 공의는 제다카, 이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판단력을 공의를 했다가 정의를 했다가 또 뭐 제다카를 공의를 했다 정의를 했다 이러는데, 그 뭐 어쨌거나 계속해서 이제 그 말하고 있는 거니까 보기로 하고, 판단력 이렇게 할 때 미시파트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있잖아요. 열왕기상 3장 25절에 보면은, 우리는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열왕기상에 그대로 나와 있는 말이죠. 열왕기상 3장 25절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게 미시파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재판을 그렇게 하지 못하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게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게 미시파트입니다. 그 쩌다카는 뭐냐면 바로 그렇게 미시파트를 행해놓고 누가 나와요? 진짜 엄마가 나옵니다. 진짜 엄마를 불쌍히 여기고 그것을 모른 척 하지 않는 것이 째다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째다카입니까 하고 물으면 열왕기상 3장 27절, 26절은 제가 안 써도 되지만 27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며. 우리는 미시파트를 하나님이 미시파트를 행하십니다. 그래서 미시파트는 좀처럼 우리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지, 왜 황당한 말을 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그게 미시파트, 그게 판단력이에요. 그게 다른 말로 말하면 공의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공의를 따로 썼으니까 공의나 의나 정의나 이 세 개가 헷갈리게 이제 쓰고 있는데 그래서 헷갈리게 쓰니까 미시파트, 제다카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어대 히브리어대로 쓰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그 미시파트는 우리가 봤을 때 도저히 이해 안 가는 행위를 하는 거. 바늘을 잘라라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말도 안 됩니다. 이게 미시파트고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고 정말 저 여자가 불쌍하다. 진짜로 내가 안 가져줘도 좋으니까 아이는 죽이지 마세요. 이런 아이가 진짜 엄마다. 그리고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거. 귀찮다. 아무나 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는 게 그게 째닥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2절 읽어볼게요.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의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기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정의로 이렇게 재판한다고 말했지만은 사실 세 번역에는 반대로 해놨어요. 세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이건 반대로 돼 있잖아요. 공의 정의가 바뀌었는데 이거를 저기 두 개 다 우선 적혀놓고 백성을 제다카로 판단하고 가난한 자를 미시파트로 판단합니다. 이렇게 읽으면은 일단 정확하게 읽어집니다. 백성은 어떻게 제다카로 판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산 사람이나 못한 사람이나 지원금을 똑같이 준다. 왜 그런데? 그럼 이유가 있을 거래요. 있는데 그게 제다카입니다. 만약에 못 사는 사람 많이 주고 잘 사는 사람 적게 준다. 그것도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게 제다카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미시파트로 판단합니다 할 때 가난한 자를 왜 저렇게 오랫동안 가난하게 만들까? 죽을 때까지 가난하네. 참 하나님은 이상한 신 하나님이야. 그러나 그 뒤에 숨겨놓은 엄청난 게 있는데 그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임금님도 나라님도 못한다. 해결 못한다. 그런데 왜 그런지 나라님이 못하면 누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그 옛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여기서 산들과 작은 산들 이런데 다른 데서는 산과 덜 그거를 그렇게 분류했어요. 작은 산들은 그냥 덜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산은 좀 높은 산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구분하자는 게 아니라 백성에게 평강을 주는 산과 덜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 샬롬을 준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시니까 좀 나누기도 하고 반복하기도 하고 다른 단어를 가져오기도 하고. 의도는 그거예요. 뭐가 백성에게 샬롬을 줍니까? 산과 덜이. 산과 덜이 뭐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에게 샬롬을 주냐? 그게 의로 말미암아. 그 의가 제다카입니다. 제다카로 샬롬을 준다. 우리가 만약에 공평한 분이 나라를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안하죠. 우리는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하고 또 나이 많은 사람은 마음 놓고 노인정에서 부채질하고 점심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절대로 굶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다카가 없다면 불안해하고 자기 것 챙기고 여론 조성하고 힘을 모아서
뒤집어 엎자.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절 읽어볼까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이 그가 이래서 색깔을 같이 칠해놨는데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참 죄송합니다. 임금님인데 의를 행하는 임금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같은 색깔을 칠해놓은 거예요. 의를 행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이고 또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왜 궁핍한 자는 당장 안 고치고 자손을 구원합니까? 궁핍한 사람을 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을 퍼부어도 안 됩니다. 그럼 어쨌든 하나님도 임금님도 못하는 짓이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가난한 자는 항상 있을지나 나는 이제 간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궁핍한 자는 항상 있습니다. 근데 그 자손이 절대로 계속 어렵지 않고 잘 살게 된다. 그게 3대 부자는 없고 3대 가난은 없다. 이런 말하고 비슷한 성경에 뭐 이런 말이 있나?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압박한 자를 꺾으리로다. 이게 뭡니까? 원수를 갖다가 박살 내버린다 이 말이죠. 우리는 원수를 갚아주는 하나님인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째닥합니다. 왜냐하면 억울한 자를 내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5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해가 있을 때 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은 밤낮으로 영원히 제다카로 통치하는구나 이렇게 말하지만은 이 해가 있을 동안에 해를 두려워합니다. 지금은 뭐 해를 왜 두려워하나? 늘 있는 오늘 해가 내일도 뜨고 그렇겠지 이랬지만 해가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덜 풀 때도 상하게 하고 그런 천재지변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해를 섬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밤에 달은 또 무슨 엄침한 그런 것을 불러온다 해가지고 달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은 낮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린 어렸을 때 참 많이 두려웠어요. 짐승도 두렵지만 특히 귀신이 두려웠어요. 어두우면 무조건 귀신이 나오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외우면 두려움이 달아난다 이래가지고 내가 어렸을 때 주문 외우라 하는 거 있었어요. 막 그걸 외우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확실히 좀 덜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 엉터리라는데 엉터리도 믿음이 있으면은 도움이 주죠. 근데 그런 믿음조차도 없었다면 하나님 믿기가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학문 교과서에 나온 것만 공부하고 맨날 수습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죠. 그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바보처럼 이해도 안 가지만 믿어지는 거죠. 그래서 대대로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단 말이에요. 누가요? 백성들이. 누가 다스리면? 하나님 제다카를 행하는 의가 있는 왕이 다스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얼마나 좋을까요? 6절 읽어봅니다. 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리리니.
그는 이랬지만은 사실 뭐 이것을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백성들이라고. 백성들 이 뱀풀 위에 내리는 비는 금방 뱄는데 금방 자랍니다. 배가 베고 난 풀을 베고 나서 이틀 뒤에 가면 언제 뱄지 이럴 정도로 빨리 자라요.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벤 대로 그냥 말라가지고 들거리 좀 미안하죠. 근데 딱 비가 쫙 오면 쫙 자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손목이 본 사람이나 알죠. 안 믿어본 사람도 성경을 보고 알게 되죠.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소낙비는 막 한꺼번에 흡축하게 내리잖아요. 어떤 때는 여러분들은 보신 줄 모르지만은 메마른 땅에 소낙비가 갑자기 쏟아지면 땅에서 흙이 먼지가 튀어가지고 확 올라옵니다. 한참 뒤에는 싹 사라지지만 맨 처음에 때릴 때는 막 먼지가 올라옵니다. 예, 땅에서 뭐 소낙비 내릴 때 먼지 냄새 탁 올라오죠. 그런 너무 좋은 기분 좋죠. 그래서 막 나가서 소낙비 맞고 하늘 쳐다보면서 소리 지르고 이런데 내만 그런 줄 알았더니 딴 사람도 그러고 영화에도 보니까 막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시원한 게 만들어주고 샬롬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7절 같이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하여 평강에 근심하니 날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라. 네. 달이 닿을 때까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해가 닿을 때까지 같은 말이죠. 뭔 말이냐면 우리의 수가 닿을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갈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에 항상 샬롬하고 풍성하고 흥왕하고, 그런데 그의 날이 의인의 날, 우리가 기다리는 그 날에 의인은 어떻게 될까요? 상을 받고 구원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와 같이 될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의인이 제다카로 통치하는 백성들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제다카로 통치하는 왕의 백성들이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시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다르게 해석해도 상관은 없지만, 그렇게 해석해서 기쁘고 의심이 안 들면 그냥 넘어갑니다. 8절 읽어봅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말의 표현 방법이죠. 바다에서 바다까지, 지중해에서 대서양까지, 이런 건지 모르지만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데까지, 이런 의미로 볼 수도 있고,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나일강 같은 경우에는 강을 쭉 따라가면 제일 끝에 가면 이 땅끝이 나오죠. 강을 쭉 따라가면. 그래서 나일강 삼각주에서부터 저 위에 이디오피아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바다 끝에는 다시스가 있고 이 강 끝에는 서바가 있고 그런 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죠. 9절 읽어봅니다.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이 티끌을 핥을 것이며. 이 광야에 사는 자들은 베두인들인데 그분들은 왕이 없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도 왕이 없었죠. 그냥 하나님이 왕이고 누구도 통치할 수 없고, 지금도 여전히 통치자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대표는 있을지라도 왕이라고 말하지 않죠. 그런데 그 개망나이 같은 와일드한 광야 사람들, 그 사람들이 겸손하게 그 왕 앞에 와서 절을 하고 복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티끌을 핥는다는 것은 정확하게 우리는 2차 독자들은 뭔 말인지 모르지만 1차 독자들은 잘 압니다. 원수를 정복하면, 원수를 이기면 진 왕을 끌다가 목을 밟죠. 그러면 이 햇바닥은 땅끝에 대고가지고 일어날 때 보면 흙이 온 얼굴에 햇바닥에 입술에 묻어 있는 것을 보습니다.
아, 원수들이 뒷거를 하는 게 그런 거구나.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죠. 10절 읽어볼까요?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서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로다. 서바와 다시스는 우리가 잘 알죠. 지중해 서쪽 스페인 지브롤트 부근에 있는 그 다시스라고 하는 곳이, 뭐 그때는 사람들이 많이 안 살았으니까 그 부근이 스페인이다 이렇게 우리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지중해 끝, 신약에 와서는 땅끝이라고 말하, 땅끝까지 전해라, 이 말은 다시스까지 전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들 중에서 제일 서쪽에 있는 게 다시스고, 땅 중에서는 제일 남쪽에 있는 게 서바고 그렇습니다. 근데 시바는 뭡니까? 이럴 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자세히 보면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서바 나라가 있고, 그런데 영화에도 보고 이러면 시바 여왕 이래가지고 나옵니다. 성경에는 서바라 했는데 왜 시바 여왕이 왔을까?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서바는 그 넓은 땅덩어리 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보면 예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예멘 있는 데가 여기 맞은편에가 이디오피아하고 마주보고 있는데, 거기 해협이 있는데 아주 가깝습니다. 옛날에는 쪽배를 타고 빨리 건너갈 수 있었던 거죠. 눈에 건너 보이니까. 그게 같은 나라였는데 그게 서바였던 거죠. 영원히 그렇게 두 땅이 한 나라였던 건 아니지만 아주 전에는 이제 한 나라였는데, 그걸 서바라고 하고 이 세바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 히브리어로 세바 이랬는데, 아라비아 남쪽 예멘과 한 나라가 되었던 이디오피아의 나라를 서바라고 하고, 그럼 시바는 뭐냐 이러면은 쇠바라고 발음이 나는데, 현재 이디오피아 북경 악숨이라는 곳이 있는데 유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 유적을 그 사람들이 복원해서 이 시바 여왕의 왕궁 이래서 복원해 놓고 있어요. 복원했다 해봐야 이제 땅덩어리만 파가지고 그 돌들 있는 거 위치만 제대로 놓고 사진 찍어 놓고 시바 여왕의 궁전이다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거기 후손들이 전부 다 솔로몬의 후손들이라고 하고, 국가 깃발도 솔로몬의 별을 국기의 깃발로 쓰고 있죠, 이디오피아. 그래서 거기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가보면 알고 안 가보면 모르는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열왕기상 10장 4절에 보면 그 일부만 적은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래서 서바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영화는 시바 여왕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바라고 굳이 이제 역사적 고증이 있다면 그 좁은 땅덩어리의 여왕이었고, 서바라고 한 것은 그 지역 전체에서 서바라고 볼 수 있다. 근데 거기에는 검이 많이 난 것 같아요. 예레미야 그 6장 20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시바에서 유황과 먼 곳에서 향품을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은 칸이 부족해서 뺐는데, 그렇게 좋은 물건도 하나님이 싫어했다. 왜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고 그냥 제물만 자꾸 드리니까
너는 뭐 다른 우상 섬기는 거하고 뭐가 다른데? 차라리 그러려면 좋은 데 가라. 좋은 데 있으니까 그거 가라. 여 교회 오지 말고 이런 얘기를 예레미야에서도 하는 거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시바에서 나는 유향이다. 그래서 사실 시바와 서바도 정확하게 어떤 게 큰 지역이고 어떤 게 작은 지역인지 발음도 세바, 세바 이래나 가지고 잘 모릅니다. 어쨌든 두 개는 헷갈릴 수도 있지만 하나는 큰 영역을 말하는 거고 하나는 한 동네를, 시티를 말하고 있는 거다. 그런 건 확실한데 전에 내려오면서 헷갈렸던 거죠. 또 번역하면서도 헷갈리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두 개는 같은 지역이었고 같은 나라였으면 남쪽 끝, 서쪽 끝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조공을 바치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모든 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요 얘기 하려고 그런 거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다 그렇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면서 또 오늘 시바 나왔으니까 시바 생각나는 게 있죠. 그 사람 이름 시바가 있어요. 사울의 종이 이 시바가 있었는데 사울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시바가 그 사울의 아들 머비보셋을 섬기게 돼요.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 시바가 머리 쓰지요. 머리를 써가지고 머비보셋의 재산을 몽땅 시바가 차지합니다. 근데 돌아와가지고 탄로 날 것 같으니까 와가지고 탄로 났죠. 그러니까 탄로 날까봐가 아니라 시바가 나와서 절하고 뭐 이렇게 하긴 했지만 머비보셋이 나와가지고 해명을 하는 바람에 절반을 도로 찾게 됩니다. 머비보셋이. 그렇게 해서 이제 살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시바입니다. 우리말 발음으로는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11절 읽어야 되죠? 읽었어요?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네, 앞에서도 그런 나왔잖아요. 앞에서도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절대로 어떻게 한다? 외면하지 않고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외면하지 않으며. 또 13절 읽어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영원히 궁핍한 자는 생명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한 사람 죽으면 얼만데 이러면서 뭐 다짜고짜로 얼마면 되겠냐, 10억이면 되겠냐 이러고, 뭐 심지어는 막 한 대 때리는데 뭐 몇천만 원씩 해가지고 몇 대를 때리세요 뭐 이런 그런 사건도 있고 이런데, 우리는 그 돈 가지고 해결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것을 해서는 안 되고, 그건 째다카가 아니죠. 그건 째다카. 그래서 생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데요. 14절 말씀이 감동적입니다. 사실은 14절 말씀이 감동적이기 때문에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14절 읽어봅니다.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광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비록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피는 그 째다카를 행하는 왕 앞에서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습니다. 절대로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없도록 굉장히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왕의 째다카를 행하는 왕인데, 그렇기 때문에 15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궁을 구하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그들이 생존하여 할 때 그들이 누굴까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 강포를 당한 사람, 압박당한 사람, 그런 사람이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제다카로 인해서 살아남아서 서바의 금을 그에게 드립니다. 서바의 금이 얼마나 좋길래 모르지만 서바의 금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거기 건강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금을 누구에게 드리며? 왕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많은 백성들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해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찬송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요? 원망하고 종일토록 불평하고 데모하고 그렇게 했죠. 16절 읽어봅니다. 산꼭대기에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에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고. 이 산꼭대기에 있는 땅이 어땠어? 이런데 산꼭대기에 곡식이 잘 안 자랍니다. 강원도 산꼭대기에는 주로 이렇게 산을 넘다 보면 주로 무슨 곡식이 숨겨 있나 하면 이 메밀이 심겨져 있어요. 메밀은 그냥 흩어놓고 가보지 않습니다. 가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자라게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자라게 할 때도 있고, 요즘은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메밀을 그냥 막 훑어버리고 밟아버리고 이렇게 할 때도 있어서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산꼭대기에는. 그래서 골짜기에 물이 충분한 데는 곡식들이 잘 자라지만, 근데 산꼭대기에도 곡식이 풍성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도 살만해.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도 이만하면 됐어. 근데 이만하면 됐어가 아니고 더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 달리는 열매들이 보통 산꼭대기에 있는 열매들이 시원찮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서 복숭아 이런 거 따가지고 오는 거 보면 너무도 보잘것 없죠. 근데 이 통치하는 왕이 제라카를 행하면 그 열매가 풍성하다. 말이 되겠나 이랬지만 말이 됩니다. 그렇게 풍성하게 되는데, 레바논 같이 흔들린 게 뭡니까? 레바논은 뭐 막 흔들립니까? 지난번에 레바논의 베이루트에 화약 대폭발이 일어나서, 화약이 아니고 화학약품이 저장고가 폭발해서 엄청난 한 도시가 그냥 통째로 날아가는, 우리 이리 폭발, 화약 폭발 사건처럼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런 레바논이 흔들립니까? 레바논은 백향목이 키가 커서 바람 부면 쫙 흔들리는데, 멀리서 보면 항상 흔들려. 항상 흔들하는데 그것처럼 곡식이 흔들거려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야, 춤추고 있네. 정말 담스럽다. 우리나라에도 저런 백향목이 많이 있었으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곡식이 그렇게 풍성해 보인다. 남들이 볼 땐 참 보잘것없는 아들을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서 끌어안고 막 핥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참 행복하다 이렇게 한 거 봅니다. 어떤 집은 공부를 그렇게 잘해도 맨날 2등밖에 못하나 니는 이러면서 야단치는 데가 있는데, 특별 은총 받은 사람은 레바논 같이 흔들려야 돼. 너무 좋아가지고 춤춰야 돼.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땅의 풀은 잡초거든요. 잡초는 메고 나면 돌아서면 또 풀이 나고 또 풀이 나고. 그 시골에 있는 사람한테 풀이 잘 자라요, 곡식이 잘 자라요, 이런 100번 얘기합니다. 풀이 잘 자라지.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뭘 먹고 사는지 관광객들이 이렇게 가서 보고, 이 안에서 도대체 뭘 해 먹고 살아요? 몰라? 뭐 땅에 풀같이 잘 먹고 잘 살더라고. 이러니까 희한하죠.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가이드가 대답을 못해요. 모르겠어요. 뭐 그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너는 뭐 어떻게 해서 사냐? 다 똑같지.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 참 궁금하죠. 희한한.
성에 있는 사람들이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17절 읽어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니요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그가 누굽니까? 솔로몬이 아닙니까? 솔로몬이 영원한 솔로몬이 아닙니까? 어느 나라 교과서에도 솔로몬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지혜로운 왕 솔로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라. 해가 있는 동안에는 해가 다 할 때까지, 달이 다 할 때까지 그 이름이 남아있는 거죠.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그 사람이 뭘 했는데 야 재판한 거 솔로몬이 재판하는 식으로 해. 그렇게 그 지혜를 배운 거죠. 잠언을 배우고 아가를 배우고 또 뭡니까? 전도서를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복 받았다고 그래.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하나? 잠언서에 있어. 잠언서에 누가 썼는데? 그가 썼지. 그가 이름이 뭔데? 왕의 아들이지. 왕의 아들 누군데? 솔로몬이다. 모든 민족이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짓는 사람이 있어요. 아프리카 가면 더 많고 그렇게 짓는데 우리나라는 유별나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잘 안 지어요. 사무엘 이건 많은데 솔로몬 사람 다 똑같죠. 솔로몬이나 사무엘이나 뭐 사실 두고 보면 따져보면 착한 사람 나쁜 성질 다 있죠. 그렇지만 그 사람이 제다카를 행함으로써 이렇게 복되다 인정받고 있는 것 뿐이죠. 그럼 조금만 제다카하고 안 해도 인정받습니까? 인정받죠. 그거는 하나도 흐트러지거나 손해보거나 손해보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죠. 18절 읽어봅니다. 홀로 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찬송하니. 큰 일과 기이한 일의 대표가 뭡니까? 출애굽. 홍해를 걷는 거 10가지 재앙으로 나온 거 이게 기이한 일이고 뭐예요? 큰 일이고 홀로 했다는 거. 하나님 혼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은 참 이스라엘 성경을 왜 맨날 읽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찬송해요. 왜 출애굽이 그토록 우리에게는 큰 일이고 기이한 일일까요? 그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가서 구해온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이하게 여기고 큰일로 여기면 우리도 그 제다카, 우리도 그 공의에 대해서 기이하게 여기고 큰일로 여기는 것. 그래서 가난한 사람의 피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 그 피를.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다 죽어가는 거. 그 뭐 다리 절고 그리고 아무 일도 못할 그런 사람을 죽여버리지 않고 그를 존귀하게 여겼잖아요. 근데 공산당들은 다리 절고 싸움 못하고 이러면은 야 저기 터널 안에 들어가라 이래놓고 앞에서 그냥 다 쏴 죽여버리고 우리 포로 처리했다 이러고 그냥 가는 옛날 이야기가 많이 있었죠. 그러면 복을 못 받는 거죠. 19절 읽어봅니다.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한 번만 보통 하는데 왜 두 번 할까요? 확실한 아멘. 우리가 샬롬 이러면 보통 인사고 샬롬 이러면 조금 친한 사람 인사고 친구끼리 만날 때는 두 번 하면 안 되고 세 번 해요. 샬롬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죠. 근데 가보면은 가이드가 그래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는 샬롬 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는 전부 다 샬롬 시끄러워요. 언제 그렇게 오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이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이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그 샬롬이라는 소리가 온 땅에 충만해요. 그래서 20절은 읽어볼까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솔로몬이 노래한 겁니다. 우리가 15절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기도합니다. 나 이 보잘것없는 참 개 같은 나를 돌보심이 얼마나 존귀한지. 개 같은 얘기가 어디서 나와요? 이 머비보셋이 다윗에게 그런 얘기하죠. 나를 무시해도 되는데 그렇게 왕의 상에서 먹게 하고 또 시바가 한 것을 고쳐주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감사할 때 그 다리 저는 장애자 모비보셋을 내버려 두지 않고 그렇게 왕의 아들로서 대접해 줬다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 다윗의 제라카가 우리에게 가슴치게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닮아서 행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가난한 사람이 종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무시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습니다. 너 왜 그랬어? 그리고 벌 주시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우리는 남을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아들 왕이 보는 앞에서 기도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그 왕이 오늘 시편 72편으로 노래할 때 우리에게 감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제다카가 뭔지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제다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늘 행복하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